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식으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인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는 한 시골에서 행하신 표적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정의 시작을 의미하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혼의 중요성을, 가치를 드러내셨죠. 물론 예수님의 그 표적의 초점은 사실 결혼이 가져다주는 그 기쁨, 그 복됨, 그것을 넘어서는 더 참되고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가져다 줄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의 능력으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시는 어떤 그 구원의 결과가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그 결혼식이 가져다 준 그 기쁨, 그것보다 더 클 것임을 주는 거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포도주는 바로 어떻게 그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임을 보여준 그런 표적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시골, 저 북동쪽에 있는 그 갈릴리 가나가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초점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당도한 그때는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 유월절이라는 시간 배경도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은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가 한 가정의 시작이었다면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라는 큰 어떤 한 나라 민족의 시작을 의미하는 축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그 구원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으로 그것도 이적이었죠. 기적이었죠.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장자의 죽음,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건짐을 받게 되죠. 근데 그렇게 건짐받게 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말씀해 주셨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가지고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각각 집마다 찾아가서 그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데, 처음 난 것을 죽인다는 것은 그 가문이 끝난다는 걸 얘기해요. 그 고대 사회의 문화에서. 그런 의미로 이제 죽음의 사자가 이게 찾아가는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유월한다고 하는데요, 한자로.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가 생긴 겁니다. 어린 양이 그 장자 대신 죽은 것으로 쳐서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거죠.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의 축제가 갖고 있는 의미였습니다. 그럼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무엇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시는 어떤 그 축복이, 구원의 그 내용이 다만 한 작은 가정과 어떤 가문을 복되게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한 나라 전부를 기쁘게 할 정도로 크고 충만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들은 그 기쁨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몇몇 사람들이 지난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기쁨이 뭐냐라는 것을 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중간에 짧게 설명하긴 했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 될 그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대답을 먼저 그냥 요약적으로 일단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지금 오늘 행하신 그 일이요, 바로 성전이라는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것에서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이 바로 성전에서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그것은 택한 백성이 어린 양의 희생을 상징하는 그 제사제도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며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그것을 영생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인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기쁨,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구원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바로 이 땅에 모든 구원의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한 결과, 그런 풍성한 기쁨, 그런 영광스러운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은 다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 포도주로 상징되는 그 기쁨은 언젠가는 다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게 얼마나 같습니까? 길어봤자 30-40년밖에 안 가요. 그렇죠?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은 당연히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죠. 영원한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 구원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열심을 가지셨는지, 얼마나 큰 열심을 가지셨는지, 또 그 열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럼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뭘 하셨어요? 갑자기 무슨 경고도 하지도 않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그곳에 있는 동물들 다, 또 비둘기 상인까지, 또 환전하는 사람들까지 다 쫓아내십니다. 아마 엄청나게 화가 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사랑의 예수님을 생각할 때 좀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시다니. 여러분, 예수님이 화를 내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7절은 예수님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 17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더라. 예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바로 이 17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을 움직여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란 게 무엇일까요? 일단 근본적으로 그 열심은, 그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은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기인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열심을 낸다는 것은 바로 그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음악에 어떤 열심을 내는 사람은 음악을 사랑해서 열심을 내는 거고, 또 우리가 어떤 이성에게 열심을 내는 이유도 그 이성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 어떤 이 열심을 가지고 행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사랑의 대상에게 행해지는 부당한 어떤 일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반대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랑하셔서 심판하시는 거고요. 사랑하셔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악의적으로 저희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한테 사랑이 있으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또 나는 또 다른 사람도 사랑으로 대해야 되니까 하면서 그것을 넘어가는 게 사랑이겠습니까? 아니죠. 그 악의를 드러낸 자와 그가 하는 행위에 분노하며 그를 막아서야겠죠. 그렇게 분노하고 그것을 막아서는 것이 진정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자에 대한, 사랑 가진 것에 대한 표현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분노하신 것이죠. 다만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랑 다른 게 있는 거죠. 뭐예요? 우리는 분노할 때 꼭 악을 만들어냅니다. 더 큰 피해를 주거나 더 악한 어떤 것을 드러내는 그런 것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죄가 없으신 그분은 자신의 그 분노를 조절하는 가운데 정당한 그 분노를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분이 분노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전을 위한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분의 그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목표로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고 그 열심이 목표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것을 위해서 바로 다른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그 불타는 열심에 사로잡혀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에만 온 마음을 쏟고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야 할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불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과격한 그 반응을 보이신 거예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일은요, 우리와도 너무나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따라서 그것을 받아 누리는 그 백성들의 반응, 그것을 통하여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자신의 최선의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백성의 그 영광인데, 그 성전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장사는 그 두 가지 일들을 다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며 과격한 그 행위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무엇을 나타내셨냐면, 가장 보잘것없는 자들로 여겨지는 자들에 대한 사랑을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나타내셨어요. 다시 말해서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성전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은 성전 안에 가장 바깥 부분인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여러 구역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었는데, 맨 가장자리가 이방인의 뜰이었고,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었고, 그 안쪽이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심에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사고파는 장사가 성전 안에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게 있었던 그 영역이요, 다른 데가 아니라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이방인의 뜰에서 할 수 있게끔 허용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이방의 뜰도 그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거기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해야 되는 어떤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었던 그런,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약자이고 소외된 자로 취급당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그런 방해 혹은 무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방인의 뜰이 그렇게 장사 소리로, 막 동물 소리로, 돈 바꾸는 소리로 이렇게 분주했다는 것은 바로 그 옆에 있는, 바로 안쪽에 있는 여인의 뜰까지도 영향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방인들도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고 여인들도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들은 약한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들을 방해한 거예요, 다. 그리고 그 방해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돈을 가지고 주고받고 하는 그 일들, 또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나름 어떤 자기의 이익을 그 안에서 이렇게 챙기는 고리대금 업자같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나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일은 하나님께 있어서도 큰 문제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백성들을 위해서도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심으로 그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분노의 행위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의 심각성을 보이신 것이에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러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으로 행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이제 14절과 16절에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우리 14절부터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럼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시죠. 그게 뭐예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 그렇죠? 그것을 지금 제거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이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도 이 일이고, 그것을 위해 죽으셨고, 또 심지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고 계신 일은 그겁니다.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가로막는 것을 예수님은 제거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을 예수님이 쫓아내신 것이죠. 환경상들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하셨습니까?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상기시켰어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곳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곳의 중심은 너희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곳의 중심에 계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그분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지금 알리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장사하는 것은요, 사실 이 장사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돈을 주고 동물을 사고 뭐 돈을 바꾸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왜냐하면 이것은 율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신명기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각지에 사는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 모일 때 짐승들을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 지역에서 올 때 짐승들을 데리고 오면 그 짐승들이 오다가 다 막 힘들어가지고 병들어서 다 죽고 막 기운 없고 막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돈으로 준비를 해서 그 예루살렘에 와서 짐승들을 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 좋은 예물을 드리도록 하라고 그렇게 합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놓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성전까지 끌고 들어와서 그런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 길거리에 장사하는 그곳에 거기서 동물을 사고 거기서 준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조금 자기의 어떤 편의, 그냥 더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배려한다고 했겠죠, 아마.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그 예배를
완전 망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계속적인 그 중심, 예배 중심이 지금 뭘로 바뀌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초점 맞춰주는 게 아니라 자꾸 인간이 어떻게 드릴 수 있는, 인간이 어떻게 편하게 그리고 쉽게 그리고 이게 어떤 그런 형식을 잘 갖출 수 있느냐, 이런 데 초점 맞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곳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무엇에 주목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들을, 그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은 결국 그분이 앞으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미리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맛보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그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죠?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이 동물들,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았지만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예요? 그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하는 그 결정적인 문제. 왜 장사하는 그 자기중심성으로 그 예배가 바뀌었습니까? 그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죠. 죄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신 것입니까? 그 열심으로,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주기까지 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막힘없는 그런 관계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열심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동물들을 그 성전에서 내어 쫓으신 그것도요, 더 깊은 의미는 자신이 그 모든 동물들, 구약의 동물들이 상징했던 그 실체, 진정한 어린 양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기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동물들은 필요 없다. 내가 내 피로 하나님과 너의 막힌 그 관계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피로.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 있는 그 죄가 더 이상 그 관계를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그것을 제거하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우리에게 있는 그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방해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가 영원토록 안전할 수밖에 없고 또 견고할 수밖에 없는 그 근거를, 또 그 기반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렇게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이 집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은요, 또한
사실 그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곧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자신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걸 얘기해요. 내가 그 집의 또 주인이다라는 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2장 보세요. 2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장 2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성전이 바로 나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구약에 지금 너희들이 눈에 보이고 있는 이 성전이 사실은 진정한 하나님과 너희들이 만나는 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장소는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던 거예요. 성전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하나님과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에 대한 다 그림자였다는 거죠. 맛보기였다는 거죠. 이제는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든든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성전에서 내 아버지의 집이다 하신 말 속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교제 속에서 있게 되는데 그것을 있게 하기 위해서 하신 그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 가지로 나타났다는 거.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 그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셨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영원토록 견고하고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자기 자신을 성전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곳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아는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으로 행하신 그 일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아우성치면서 맨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온 열심으로 이때만 아니라 이 열심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이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셔서 그 자신의 열심으로 버리셔서 이루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온 힘을 다해야죠. 그것이 우리의 반응이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열심을 지금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열심을 내어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예수님이 자기의 온 열심을 다해서 죽기까지 하셔서 이루어주신 그것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깐 있다가 사라질 어떤 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신 것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봐야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복된 관계, 이것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은 예배의 여러분 가치와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매번 우리가 매주 드리니까 그냥 쉽게 와서 앉아있고 그냥 시간을 때우고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결정적으로 가장 큰 열심으로 이루신 그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 기독교의 역사, 기독교가 막 엄청 못할 때도 있고 문제가 많을 때도 있고 그런 모든 과정들, 그리고 거의 이 땅에서 사라질 뻔한 그런 모든 그 역사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기독교가 우리나라까지 전파되고 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 다 사용하신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열심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야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구체적으로 예수님처럼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는 거 있잖아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든 제거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죄가 더 이상 궁극적으로 우리의 관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관여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는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가 행하기를 그것을 우리가 다루기를 바라세요. 우리의 적극적인 반응으로 하길 바란단 말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드러나길 바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예수님 방식이 항상 이렇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이. 여러분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방해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힘쓰십시오. 토요일날 늦게까지 영상을 보느라 혹은 뭘 하다가 그렇게 그 다음날 예배하는데 막 졸거나 늦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고 나 개인의 어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는 어떤 것들을 제거하도록 교회는 힘써야 되는 겁니다. 물론 아이들이 떠드는 거는 그건 좀 다른 차원이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혹은 내가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무엇이 된다면 그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적용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어른들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모든 태도가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걸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해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이 어떤 태도나 어떤 하는 행동이 그 예배를 무시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인다면 자녀들은 그렇게 보고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은. 이 이방인들이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것을 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잘못 가질 수밖에 없듯이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요, 형식적인 그 신자로 자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방해하는 거죠. 저들을 하나님과 참된 교제로 나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그 주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예배는, 참된 예배자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힘쓰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만일 내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얼마나 맛있는 고기인데, 내가 형제가 이것 때문에 실족한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이것 때문에 실족하면 나는 이거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오래 있는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군대 병장, 요즘 그런 거 없잖아요? 모르겠는데 그런 기질을 보여요. 내가 오래 있었으니까 나한테 맞춰야 된다고, 처음 온 사람이 나중에 온 사람이 나한테 맞춰야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는 약한 자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맞춰서 그렇게 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참된 예배로
하나님과 관계를 견고하게 누리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나타내 주셨고요. 우리가 그래야지만 우리가 참된 교회로 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중심에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에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귀한 이 생명의 이 말씀을 예배의 중심에, 또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과 모든 관계의 중심에 둔다는 것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17절에 지금 언급된 거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하고 나오잖아요. 이것은 구약의 다윗의 시편을 얘기합니다. 그 다윗의 시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무엇을 행했는가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그 교회됨,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자 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데 있어서 좀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내용들과 그것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루어주신 것을 잘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편에서도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에 반응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는 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에 함께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